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 상처는 별이 되어 룻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서 드디어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우연히 갔던 곳이 바로 보아스 집이었고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침 그 밭으로 오는 장면,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단어가 뭐라 그랬죠? 우연히 밭에 갔는데 거기에 보아스도 마침 왔다. 그 영어에는요, behold, 보라. 그래서 마치 이 연극을 시작하면서 옛날에 여러분 연사들이 보라, 드디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참 흥미롭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놀라워서 그 순종했던 룻이 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기 밭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는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 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의 첫 번째 주제는 카이로스. 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크로노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입니다. 자, 신앙이란 게 뭘까요? 나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도 물질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닌 카이로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만난 거예요. 룻에게 뭐라 하죠?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이 내 딸아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룻은 남편도 잃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나라가 아닌 이국 땅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내 딸아. 1장에서는 모압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개와 돼지 같은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사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슈브,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뭐라 하죠? 내 딸아.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스토리지만 그 안에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모압 여인, 우린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딸아 들으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8장 15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놀랍게도 해방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8장 15절이기 때문에 그 해방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처럼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구절이 내 딸아 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보아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의 영이에요. 이게 영어로요 sonship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더 편하게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오거든요.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사야 21장 25절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룻의 모습이었고 나오미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떡집인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아버지의 부성으로 나옵니다. 부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fatherhood라 그러거든요. father인데 fatherhood. fatherhood는 뭐냐 하면 아버지 됨.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죠? 내 딸아. 내 딸아.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미 보아스는 사실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룻기 2장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모압 지방이죠.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버지 대신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관찰하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나를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는 룻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죠. He knows me. 그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He knows me.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타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후렴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노래였는데요. 이 탐이라고 하는 워커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이 분은요. 이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필리핀의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아주 우연치 않게 제리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타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You know my name? You know,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My name is Jerry. My name is Jerry. 계속 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좀 귀찮았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You know my name? Do you know my name is? My name is Jerry. Jerry. 그 얘기를 문득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모도 버렸던 이 아이가 내 이름 탐이 내 이름 알아요? 나 제리예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다가 숙소에 돌아갔는데 울컥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구나. 타미에게 그 타미는 제리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 노래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첫 번째 관계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관계도 뭐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놀라운 상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네가 이방 땅에 왔지만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알고 있어. 여호와를 선택하고 네가 여기로 돌아왔구나. 이방 땅에 낯선 땅에 왔지. 내가 너를 알아.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와 보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답하다라는 단어와 상 주시는 단어가 여러분 어원상으로 보세요.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요, 샬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온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샬레마는 뭐냐면요,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빚을 갚아야지만이 샬롬, 평화가 오잖아요. 그 뭐냐면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보아스가 내가 너를 알아. 두 번째 뭐죠? 너에게 상 베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빚을 갚아주겠다. 자, 이 장면이 어디로 가냐 하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이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엎드려,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세 번째 절하며. 이게 룻의 겸손이에요. 룻이
얼마나 이 마음이 깊었는지 그는 보아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은 그 당시 개 취급 받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랬죠? 딸아, 내 딸아.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신나게 우상 숭배하고 사업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절을 주님 모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두고 2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어렸지만은 정말 그 2년 동안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움직여지기를 기도했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제가 중1 때 어머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들었던 음성이 주님께서 딸아, 지금 왔구나. 지금 왔구나. 그 음성이 똑같으셨어요. 딸아, 지금 왔구나. 어머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했어요. 교회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원서를 가지고 너는 의대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제가 그때 어머니가 하도 아프셔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사명인 것 같다. 그러면서 원서를 가져오셨는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저 신학교라는데 이렇게 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같이 따라왔던 선생님이 목사가 되는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나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고 우리 집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저는 이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처음엔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다 이해가 되시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가는 것을 도와주셨지만은 저는 이 말씀, 룻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신 분 중에 여러분 이 마음 없으시나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룻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9장 7절인데요. 왜 뜬금없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가장 절친이 누구였죠? 요나단. 네,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 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 평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의 자녀 중에 누가 있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했더니 당시 어렸을 적에 그 어린 무비보셋이 그 시녀가 들고 유모가 들고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그 다리를 절고 평생 숨어 살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그렇죠, 왕이 사울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그래서 놀랍게요, 여러분 이 아까 첫 번째 상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상으로 보답한다는 그 상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워드라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보상, 상장, 상금, 보상하는 게 어워드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과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9장 8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뭐래요? 죽은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워드, 하나님 보여주는 상, 그건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는 테이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 함께 식사하니까 뭐가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내가 왕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의 반응을 봐보세요. 바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사실 무비보셋은요 왕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진정한 그의 마음. 이거는 거짓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요, 다윗이 또다시 피난을 가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은 목욕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이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아주 그냥 그 사이에 간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비보셋과 왕 사이에,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지만 무비보셋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보아스가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분들을 해서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가장 많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시잖아요. 일명 사랑장. 그 사랑장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였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무례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가장 잘 안 되는 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도 다 룻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한 기도가요, 주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교우들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소문난 이 성경교실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꼭 다시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 시간은 이 보아스가 그 말처럼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처럼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